어떤 장소에서 이렇게 막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말이 서로 끊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먼저 말할까 이렇게 있다가 가장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먼저 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먼저 얘기하는데, 오늘도 베드로가 딱 먼저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외 없이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지금까지 얘기한 거 신실한 종에 대한 비유가 우리 들으라고 한 비유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비유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에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을 들으시고 너희들 들으라고 한 말이지, 아니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이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실하고 지혜 있지 않은 종은 벌 받을 거다, 이렇게 46절에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청지기에는 복이 있고 그렇지 못한 청지기에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진실한 청지기는 누군가?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암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다고 다 할 줄 아는 것은 아니죠. 84년도는 전 대학생이었는데 방학 되기 전에 학교 게시판에 인하대학교 수영부에서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됐다, 내가 수영은 할 줄 알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갔습니다. 오늘 아내가 2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자신 있게 지금 3부 예배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수영은 할 줄 알지만 못하는 것처럼 해서 수영을 잘하는 모습들을 여자애들한테 보여줘야지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가서 이제 수영을 배웠는데, 어이구, 한 달 반 정도 배워준다고 했는데,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빨리 그냥 수영을 가르쳐주지는 않고 수영 이론을 막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영장에서 뭐 자세 교정이 어떻고,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몸이 잘 뜨고, 올림픽 선수들의 수영 방법을 분석해주고 계속 체조만 시키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그래서 그냥 관둬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관둔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자애들 보러 갔는데 남자애들 여자애들 따로따로 가르쳐줘서 그래서 같이 있지도 못했어요. 에이, 틀렸다 이거. 그래서 관뒀습니다. 아무리 수영 지식을 논리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배운다고 해도, 뭐 팔을 이렇게 하고 뭐 호흡은 이렇게 하고 아무리 배운다고 해도 물에 안 들어가면 수영할 수 있나요? 못하지. 정말 수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수용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죠? 성경 말씀도 아시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아시죠? 그런데 아는 대로 살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주님이 하시면서 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살아야 돼.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는 자가 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knowing과 doing에 대한 얘기를 하죠. knowing, 아는 것과 doing,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암과 삶의 간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는 것과 삶의 간격이 커지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야, 저 사람 말하는 대로 살지 않네? 라고 실망을 하고, 본인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선 이런 가면, 저쪽에선 저런 가면. 그러니 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외식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실망감을 주어주는 것, 그게 암과 삶의 간격이 클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97년도에 저는 미국에 있었었는데 큰애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1학년이었습니다. 아니 2학년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를 갔다 와서 아빠 애들이 티셔츠를 입었는데 거기에 GAP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막 미국 갔을 때니까 아이가 무슨 뜻이에요? gap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것도 옷에. 나도 잘 모르는데, 그랬다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민호야, 그 gap은 그 아마 차별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우리 회사 제품은 다른 회사 제품과 격차가 있어, 틈이 있어, 간격이 있단 말이야. 우리 회사 제품이 좋지, gap, 그렇게 얘기를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큰애가 아빠는 모르는 게 없네요. 그래서 내가 미안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진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갭이 커지면 자꾸 빠집니다. 거기 사람들이 시험 걸러 넘어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알고 있음에 있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을 하고 있음에 달려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종이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뭘 하는데요? 43절에 지금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뭘 하는데요? 42절에 써 있어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 있는 자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우리 다. 그리고 복 받고 싶습니다. 저 사람 참 복이 많아. 남편 복도 있고 재물 복도 있고 뭐 복이 참 많아. 뭘 했다 하면 다 돼. 뭐 표 넣고 이렇게 뽑아서 되는 사람은 진짜 잘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안 됩니다. 저는 좀 되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그거 쉬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안 됩니다. 갖고 있다가 남이랑 바꾸면 남은 또 되고 바꾼 건 또 잘 안 되고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쨌든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맡긴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종을 보고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주인이 돌아올 때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가,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그런 자가 성공한 자다. 이 주인에 대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이 있지 않아요?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른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역할 수행을 보면서 주님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더 맡기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의 삶,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를 결정하고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정도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잘 수행했는가에 따라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천국 상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구원 받았음에 만족하지 않고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천국 상급.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한 고을 맡은 사람, 5고을 맡은 사람, 10고을 맡은 사람 이렇게 차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하는 일이 천국에서 하게 될 일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에서 삶의 모습으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모습이 결정될 수 있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자기 직분에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자를 보면 때에 맞춰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행위가 쓰여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양식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은, 삶은, 역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할 때 그것이 옳은 사역이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희한한 종 보세요. 욕을 먹고 벌받는 종은 그와 반대입니다.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되어 있죠. 남녀 종들을 때리고 그들을 도와서 나누어주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맡기셨는데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주인은 지금 당장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니란 생각에 빠진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기를 바라셨던 주인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타인을 잔혹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모든 목적과 대상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기쁘게 만들고 배부르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일, 방탕하고 태만한 삶을 사는 것, 그런 일에 관심을 두게 만들었다. 어떤 회사의 CEO가 해외 출장, 장기 출장을 가면서 부사장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해외 출장 갔다가 올 테니까 이 회사를 좀 부탁한다고 부탁했어요. 근데 부사장이 언제 온다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당장은 오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CEO가 떠난 다음 바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하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을 가지고 자금을 유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CEO가 얘기도 없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CEO는 부사장의 그런 행태를 보고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장 부사장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46절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기준은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맡겨진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뜻이
적절한 때 오는 도움을 얻기 위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적절한 때 꼭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죽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때를 따라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때인데 내가 이거 해야 될 때이죠, 저거 해야 될 때이죠. 그것을 판단하고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때를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책임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 그리고 양식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인이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그 못된 종은 했습니다. 그 태만함의 결과는 참으로 혹독했죠. 엄히 맞고 또 벌을 받게 되었다. 자, 보세요. 47절과 48절에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은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행한 것, 그거 다 죄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죄는 그래서 알면서 일부러 불순종한 것도 죄입니다. 알면서 하자는 죄, 그런 죄는 많이 맞게 될 것이다. 그런 죄를 지은 자는 많이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몰라서 실수로 불순종한 자는 무지로 안 한 죄니까 적게 맞게 될 것이다. 자기 행동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적게 맞는다고 해서 난 몰랐으니까 라고 한다고 해서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단지 많이 알수록 책임이 크다. 그러나 알지 못해도 완전히 면책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라고 하는 말, 내가 지금 뭐 할 때이지?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주십시오. 우리 손자에게 손녀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호크마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 호크마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knowledge, 지식은 아니죠. wisdom, 지혜 정도 뜻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호크마의 뜻은 통찰력, 판단력, 분별력,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이 시대 이 자리에서 뭘 해야지를 판별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잉여의 것들, 지식, 재물, 시간, 그 밖의 것들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의 지향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이웃이에요. 다른 쪽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뭘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계십니까? 근데 그것들은 나눠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눠야 돼요. 그것을 볼 때 주인으로부터 복이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죠. 저는 총신 89회 졸업인데 89년도에 졸업했다는 뜻이 아니고 총신 기수가 있어요. 총신신학대학원 기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재희 목사 몇 기지? 108회. 저는 89회 이 밑에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80년도에 졸업 80 막 이런 거 하고 100 몇 회? 어디서 똑바로 쳐다보고 있어? 고개를 숙여. 이렇게 기수가 있잖아요. 기수가 있는데 89회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는 지금 제법 큰 교회를 제가 담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89회 동기 모임 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왜냐면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역할,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부가 있으신 분은 그 부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라고. 우리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부나 또 신실한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있던 저장고를 헐고 다시 헛간을 짓고 나만을 위해서 쌓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도 했고, 지난주 또 신실한,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신실한 종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양에서 담임 목회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4년 반 담임 목회했죠. 거기 그 사례비와 지금 우리 교회 사례비는 3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좀 살만하시겠네요 생각하시겠죠? 그때 4년 반 동안 내 식구가 120만 원 사례비를 받았어요. 아유 괜히 얘기했네. 그럼 지금 제 사례비가 얼마인지 좀 알겠네. 어이구 머리도 나빠. 3배 좀 못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집사람 말대로 11조 내고 또 감사원금 드리고 하면 한 80만 원 좀 못 되는 것 같고 내 식구가 살았어요. 큰애가 그때 민사고 다녔어요. 민사고 학비도 못 내죠. 어떻게 내요? 근데 다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사례비가, 그때 처음 왔을 땐 제가 사례비를 일부러 깎았어요. 장로님들과 사례비 내립시다 막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내렸어요. 그래서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내렸어요. 50만 원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전 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교회, 이 정도 규모의 또 동기들과의 만남과 해야 할 일들과 성도들을 돌보는 규모가 다르니까 안 되더라고요. 괜히 깎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올려달란 말은 여태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셔갖고 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갖고 있던 마지막 남은 폐물 다 팔았습니다.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또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금도 팔고 위임식 때 받았던, 우리 교회에서 해준 위임식 때 받았던 열쇠 10돈짜리도 당장 팔아버리고 다 팔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눈빛이 전혀 미안해하거나 뭐 불쌍해하지도 않고 잘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특권이 있다는 것은 책임이 크다는 얘기예요. 특권을 누리도록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수행하도록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며칠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는 것이 싫은 분도 계시고 지금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분명히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당장 오시면 좀 불편하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오면 창피한데, 예배도 좀 요즘에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지난번에 11조도 떼먹고 띵겨 먹었는데, 그런 분들은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게 두렵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인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나의 모습이 주인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테니까. 그런데 기대감에 부푼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 제일 주님과 가까워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찬양하고 있고, 지금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들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주님과 제일 가깝고요. 요즘에 지난번엔요 제가 심해 지나도록 헌금도 했고요. 요즘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오십시오. 지금 더 늙기 전에 지금 오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기대감으로 살아라, 매일 매 순간을 기대감으로 살아라, 그 앞에 기쁨의 기대감으로 살아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가 막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러 앉아서 이렇게 턱을 개면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잘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일을 제일 기뻐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만남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교인 되었을 때 선서합니다. 예배드릴 때 선서도 하고. 공예배 지키는 것은 기본이 아니겠어요? 공예배는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리고 수요예배, 이게 세 예배가 공예배예요. 공예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무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부러 알면서 불순종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주일날 예배당 안 가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그전에는 일요일이었죠. 노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주일날 주님을 만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힘드니까 수요예배가 하나 있어서 수요예배를 드림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주일 예배 드렸다 하고 그냥 살아가면 그건 알면서도 하지 않은 죄잖아요. 많이 알았지만 안 지킨 죄죠. 그러니까 더 크게 혼나요.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일이든지 수요일이든지 주일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상관없지 않아요. 난 몰랐는데요. 몰랐어? 그럼 괜찮아 이렇게 안 하신대요. 몰랐어도 혼나고, 많이 한 사람은 알았는데 안 했으니까 크게 혼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 홍콩 애진교회 목사님이 오시는데, 지난번 노회에서 홍콩 갔다가 저희 교회 교인이 거기 다니고 있어요. 이슬기 집사, 이슬기 B 집사, 우리 이슬기 A도 있고 B도 있어요. 이슬기 B 집사가 거기 다녀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우리도 수요예배 드리겠다고 거기 가서 예배 드렸어요, 같이.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이랑 교제하면서 제가 막 얼마나 잘해드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잘해드려야지. 그래서 한국 오시면 우리 교회 설교 좀 해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이따가 오후에 3시 반에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주 좋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목회 잘 하셨다가 홍콩에서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시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셔서 여러분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오전 예배만 싹 드리고 입을 싹 닫고 아닌 것처럼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그랬던 분들 제가 용서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주님 오시면 오후 예배 날 늘 다녔던 것처럼 오후 예배 딱 참석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2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제 방에 직접 오셔갖고 목사님이 그렇게 오후 예배 나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나가 신청 모임이 있어서 오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런 분들은 정말 양심이 있는 분들이고, 그냥 오늘도 그냥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주인이 오셨을 때 주인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쪽 부류 사람들은 주인이 더디 올 거야. 그래서 한쪽의 부류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오실까? 언제 올까? 하고 맨날 며칠 온다고 계속 얘기했다가 또 안 오니까 창피하고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한쪽 부류는 그렇게 했고 또 한쪽 부류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이 오실 날이 오늘일지도 몰라. 이번 예배가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러면 오늘 예배가 아니면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지 라고 결정한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게 판단력이에요. 통찰력이에요. 분별력이에요.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다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만으로 16년째 아닙니까? 16년째 목회하다 보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된 분들 수도 없이 떠나보냈습니다. 그분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거. 그런데 그 예배를 끝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요양원에 가셨다가 그냥 천국 가신 분들 수도 없이 봤어요. 사고를 당한 분들도 계시고 여차여차해서 그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디 오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 돕도록 했는데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그냥 나중에 뭐 해결하지, 그렇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관계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힘든 사람은 오늘 해결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왜?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주인이 언제 어느 때 올 거야? 몰라요. 주인이 근데 더디 올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늘 기도하는 거 있어요. 기도하는 거 몇 가지 있지만 그 기도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하러 또 올라가는데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안양에서 목회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한 120명 성도들이랑 목회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한 350명 정도까지가 재밌는 것 같아요, 목회는. 500명 넘어버리면 재미없고,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1000명 정도 되는 청년, 성장년만 이 정도 규모는 누구지도 모르겠고, 뭐 길거리 걸어가도 모르겠고 막 그래요. 근데 목회 재밌고, 근데 어머님이 이제 그때 담도암에 걸리셔가지고 뭐 5개월 사신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안양에서 서울대까지 매일 가서 인사드리고 왔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인사드리고 다시 와서 또 일하고, 또 그때는 학교에 강의도 하러 다녔거든요. 학교 강의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했는지 어느 날 졸도해 버렸죠. 학교 강의 시간에 학생들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에 실려왔었어요. 그리고 2주간 강단에 서지를 못했어요.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침대에서 약간 눈만 딱 뜨면 막 풍랑의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온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돌고 막 밥도 못 먹겠고 2주가 그랬어요. 2주나 설교를 못했어요. 2주 동안.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더 설교하게 해주세요. 내가 설교 못한 게 있어요. 그래도 배우고 왔는데 이것도 가르치고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저것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한 번만 더 설교하게 해주세요. 주님, 한 번만 더요.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거죠. 언제가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후회 없이 사랑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합니다. 아이들에게나 아내에게나 성도들에게나 후회 없이 그래야 되겠다.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못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하고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내년에 할게 하다가 올해가 마지막인 일도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내 삶이 끝이 언제일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신나게 놀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보면 주님께 벌을 받을 테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 그러니까 오늘이 그날인지도 모르지. 맞아, 오늘이 그날일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야, 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용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살고 있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 복이 있다. 너는 내 모든 것을 더해줄게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 그게 그래서 호크마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됩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 때리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진 것들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과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관광지를 가보셨겠지만은
관광지 가는 건 저는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특별히 동남아시아 쪽은. 언젠가 한번 갔는데요. 거기는 너무 좋아요. 거긴 너무 좋은데 거기서 이제 일부러 바깥으로 나와서 사람 살아가는 시장도 가보고 사람 살아가는데 차를 타서 가보기도 하고 막 갔는데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발리나 코타키나 발루나 뭐 이런데 유명한 우리 관광지들 다 있잖아요. 거기서 그 관광지에서만 보면 아름답고 좋죠. 근데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리조트를 깨끗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지 몰라요. 골프장 하나가 건설되면 골프장 주위에 많은 농산물 못해요. 오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 난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네가 뭐야 랄 게 아닙니다. 내가 펑펑 자연을 훼손하며 살면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내 것들을 나눠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이런 거죠. 뭐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누가 좀 봐줬으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목사 생활을 저쪽 성남 금강교회에서 했었었는데 금강교회 사택이 바로 교회에 붙었었어요. 막 성남의 집들 옛날 집들 막 그렇잖아요. 막 다다다다 붙어 있었는데 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에 가다 보면 쥐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쥐를 밟아서 보낸 적도 있어요. 밟아서 제가 얼마나 빨리 대단하죠? 근데 저 말고도 누가 있었나 봐요. 밟아서 돌아가신 쥐가 저기 있는데 새벽 예배를 이렇게 가는데 저걸 치우지 않으면 교인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치우는데 왜 그렇게 천천히 치우든지 천천히 치웠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계속 봐야 되니까 천천히 치우고 떨어뜨리고 다시 또 천천히 그래서 누가 좀 봐서 야 부목사님들 중에서 강남 목사가 최고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냐고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역시 강남 목사님은 겸손하기까지 하다 그러면 제가 꼭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고 성도들 생각하면서 그냥 일부러 제가 치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성도들은 역시 우리 강남 목사님 최고다 하고 절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럴 것 같았어. 어떻게 천천히 치워지는지 몰라요. 좋은 일 하니까 누가 봐주기를 바라는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 나쁜 일 하면 서로 막 빨리빨리 아무도 모르게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 보실 때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면 아무도 안 봤으면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게 싫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고 내 가진 것들을 나누고 예배도 오늘 오후 예배 딱 드리고 그동안 안 드렸지만 딱 드리고 앉아있고 그럴 때 주님 딱 오셨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오후 예배 하는 분은 내가 기도하렵니다.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수입이 쥐꼬리만큼 되라 뭐 이런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면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또 내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안 오셔도 좋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그러시겠죠. 너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너 성경 지식 얼마나 알아?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아는 거 물어보시지 않고 아는 것대로 얼마나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많이 받으셨다면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답게 나누십시오. 좀 시간도 재물도 여러분의 은사도 말입니다. 지식과 행함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암과 삶은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하는 것, 아는 것과 하는 것
knowing과 doing,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는 것을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행할 수 있을 만큼 아는 것이니까. 모쪼록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교회의 행정에 대해서도 알고 세상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나누는 삶, 그것들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오늘도 지금 주님이 오셔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주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 지금 주님 보셔야만 해요. 라고 말씀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